제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나.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저주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원영 원사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원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하루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보좌 앞에 나아왔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그리고 넘어져 있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삶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여정과 일정 속에서 하나님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사단막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실하게 의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심플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결단과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실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요담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 이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삼킨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력과 압제와 말도 안 되는 모습들로 다스리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비멜렉을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이 세겜 사람들을 사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문제이지만요, 그것을 동조한 세겜 사람 너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이 불량배들을 고용하는 데 돈을 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나오는데 그걸 가져다 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져다 준 사람들이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담의 이 나무 비유들을 보면 이 나무들이 적극적으로 왕을 찾으러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찾으러 다니는 이 나무들은 사실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세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았던 이 16절 말씀에서도 이 너희가 라고 지칭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요담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겜 사람들 너희가 진실하지 않다,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어저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기드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아버지인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까? 일단 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요. 그에 따른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어쨌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담의 입장에서 세겜 사람들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뭐 감사도 표현해야 되고 어쨌든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실하게 의롭게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가정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도왔다. 그로 인해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버지가 힘들게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 줬지만, 그들은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집에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담의 시선을 조금 더 넓게 좀 살펴보면, 조금 더 넓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아갔어야 했고요. 의롭게 살아가야 했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했던 게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거나 의롭게 살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또한 이 기드온의 집안 앞에서도 더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19절의 이하의 내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요담의 예언이라고도 불리는 장면인데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요담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너희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 다시 말해서 형제들을 막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서로가 이제 서로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16절부터 옳지 않았다고 막 고발하고 지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시작할 때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편에 선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덮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안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또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담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화가 되는 장면을 이 본문 말씀 이후에는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이야기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기드온과 더 넓게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갔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원의 힘과 능력이 강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 뒤에 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을 청산하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모시며 나의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혈육이라는,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을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의 모습,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또한 부족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진실하게,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전쟁이긴 하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졌겠지만 어쨌든 기드온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감사 인사를 드리든,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뭔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하고 의롭게 타인을 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도 없이 그냥 그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거나 생각할 때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처럼 이야기하며 누군가의 선행과 누군가의 도움을 그냥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 자발적 선행을 악용하거나 또한 이 다르게 악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진실하게 의롭게 여러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의로운 모습을 통해, 아니면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 할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여전히 비상식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이 찬양 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소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의롭게 이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불기둥 기도회 있습니다. 불기둥 기도회 예배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한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